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진짜 대충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성이 뒤집어졌다. 그것도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또 왕을 통해 조서가 반포되면서 온 니느웨 성이 회개의 도가니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기적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기적이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뀌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나서가 이 3장으로 딱 끝이 나면 그 나름대로도 마무리가 멋있어요. 그죠? 말 안 듣던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되고, 니느웨에서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딱, 그리고 말씀이 딱 끝나면 나름대로 그림이 좀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4장에 또 다른 반전이 숨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맥락상은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한번 하나님한테 니느웨로 가라 그런 명령을 배반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딱 걸려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니까 요나의 마음이 이제 뒤집어져요.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뒤집어졌는데 그걸 보고 요나가 나쁜 쪽으로 뒤집어집니다. 한마디로 삐진 거죠. 하나님한테 삐진 겁니다. 이 삐졌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특별한 단어더라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삐졌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삐졌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있을까? 저도 좀 찾아봤는데, 머릿속에서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외국 사람들은 삐지는 감정이 별로 없대요. 삐지는 거는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로 있는 거래요. 그래서 삐졌다라는 단어를 대체할 단어가 없대요. 그 삐졌다라는 단어는 번역도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나가 이 취한 태도가 굳이 따지자면 딱 삐졌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도 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한테도 삐지고 교인들끼리도 삐지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 보면 하나님한테도 가끔씩 삐져요.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일까? 과연 이게 잘하는 일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요나가 어떻게 삐졌는지 오늘은 그게 주제입니다. 요나의 삐짐의 상태와 삐짐의 이유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싫어하다라는 단어인 이 싫어하다라는 말은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를 쓸 때는 극심한 슬픔이나 근심이나 시기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나가 싫어했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닌 거죠. 가슴이 완전히 찢어지는 듯한 아픔. 그렇게까지 아파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삐져도 단단히 삐진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게다가 이 성내다라는 단어가 하라라는 단어예요. 하라. 근데 이 하라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불타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타다라는 단어는 감정이 몹시 상해서 맹렬하게 화를 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싫어하고 또 성내는 정도, 우리가 일반적인 느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속상해하고, 그리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이 분노가 주체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용감한지, 이걸 용감하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겁이 없는지 하나님한테 성내는 것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럴 때가 있지는 않으세요? 글쎄,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상하고 원망하듯 달려들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의 분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을까? 자, 요나를 그래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요나를 오면서 그래도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주려고 애썼는데, 요나는 과연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래서 멸망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 성을 피했던 원인이라고 이미 몇 차례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특별히 요나가 민족주의자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거기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민 사상에 대한 상처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 너희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돼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이 잘 돼야 됩니까? 맞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냥 징그럽게도 국력이 약해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그리고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고, 그리고 그 나라도 게다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서 자기들끼리도 불편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 더구나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라는 도시를 성으로 두고 있는 백성인데 제국을 이룰 정도로 나라가 나날이 번창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저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해주시지 않을 뿐더러, 그것만 해도 속상한데 쟤네들은 저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징그럽게도 못 삽니까? 그게 속상한 거죠. 세 번째는, 이거는 정치적인 입장인데, 아수르 제국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이스라엘은 살기가 힘들어져요. 실제로 이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최전성기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주변 국가들의 제왕 노릇을 했죠. 왕들의 왕이었죠. 국가 중에 최고의 국가였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무서워하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기를 좀 살펴보면요, 거기에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강대국이 없어요. 주변에 강대국이 없단 말이에요. 그 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 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력이 세진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제국으로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실력을 키우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 아수르가 제국으로 발전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정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주권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약소국의 비애 아닙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있으면 강대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 이거 질질 끌려다니면 그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수르가 망하면 망할수록 좋은 거야. 일제강점기를 벗어나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일본이 전쟁에서 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나와서 만세 불렀잖아요. 이웃 나라는 망했지만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이 기회에 나라까지 그냥 쫙 망해버렸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잖아요. 뜻을 돌이키셨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 화낸 사람이 요나만 있느냐? 아니요. 이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을 떠나는데요. 이들이 뭐 뚜렷한 계획, 이주 계획 이런 것 있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먹고 살 대책이 마련이 돼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들이 정말 그야말로 무작정 탈출을 했습니다. 무작정 모세를 따라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들의 불평의 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출애굽기에 원망이라는 단어만 총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4장의 상황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자, 이 상황만 보면 이해를 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 그러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니 중간에서 죽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들이 성질을 못 참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는 부르짖고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 지도자 모세한테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곁들여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계획을 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끌어내는 과정도 기가 막혀요. 그냥 끌어낸 게 아니에요. 다 보여주시고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 당시에 신들과 맞먹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바로를 꺾으셨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재앙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재앙이 이르지 아니하고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패스 오버 한 거예요.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이 파스카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나온 겁니다. 인류 최고의 명언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화장실론입니다. 이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올 때는 신나서 나왔는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요, 최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상상해 봤어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러고 상상해 봤더니 이해가 좀 되기는 돼요. 좀 이런 거죠.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출을 하면 여러분 대부분 안 해보셨겠지만 해보신 분은 알 수 있는데, 가출하자마자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가 고민이 돼요. 친구 집으로 가야 할까? 서울역으로 가야 할까? 여관으로 가야 할까? 일단 출애굽을 했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겠습니까? 모세한테 물어봤겠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릅니다. 아니, 끌고 나온 건 당신인데 왜 모르냔 말이에요. 왜 모세가 모르냐 그러고 백성들이 멘붕에 빠졌는지 지도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자, 아래에 이렇게 복잡하게 선이 그려져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다고 여겨지는 경로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지도 위에다가 빨간색 선을 하나 딱 그려놨잖아요. 직선으로 그려놓은 저 선은 당시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해안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길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길은 알고 있다고요. 왜? 저 길을 따라서 무역이 행해졌거든요. 애굽과 유럽과 육로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아시아와 애굽이 육로로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길은 해안길이라고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저 길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면요, 빠르면 일주일, 느리면 보름 걸린대요. 그러니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길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어쩌면 출애굽을 하면서 당연히 저 길을 따라가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엉뚱한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편한 길 놔두고 계속 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심지어 앞에 바다가 딱 있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끌고 간다고 하면서, 살려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간다고 하면서 끌고 가는데 바다 쪽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백성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 도대체 왜 이 길로 가는 거냐? 모세도 답답했을 겁니다. 모세가 끌고 가지만 이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어디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모르는데 홍해로 끌고 가시는 거 보면 이거는 진짜 왜 그러시는지 알 수도 없는데 답답하지요. 제가 모세라 그래도 백성들보다 먼저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이걸 어쩌면 좋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도망가면 바다에 빠져 죽어요. 이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둘째치고 당장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극단의 상황으로 때로는 몰고 가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보시냐?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좀 힌트를 주시든지 조금 알려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쉬웠을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니 말이나 됩니까? 그걸 자식인 이삭을 데리고, 그것도 100세에 얻은 자식인데. 제 친구 목사가 40대에 막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전화해보면 뭐 하냐? 그러면 애 본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이쁘대요. 너무너무 이쁘대요. 아들 둘 낳고 딸을 낳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늦둥이를 봤는데 그만 늦둥이가 아들이어서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예쁘대요.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그 아이도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더구나 아들이 가슴 아프게 물어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좀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내가 준비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가서 제물 드리고 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길로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절벽같이, 또 때로는 낭떠러지같이 막다른 길로 모셔요. 거기에서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본전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적 훈련을 거치는 겁니다. 모세가요, 백성들 이끌고 가다가 홍해를 만나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딱 오려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면 오류를 범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처음에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인가 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했어요.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끌고 왔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한 얘기예요. 그렇게 불안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걱정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불평이 많아? 아무것도 하지 마. 불평을 멈춰. 너희들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하나님이 왜 여기에 너희들을 데려왔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젠 보란 말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태만히 있고 게으르게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사람들처럼, 다름박질하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리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을 누가 이끄시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누가 이끄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끌고 가시느냐,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이끄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을 광야길을 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길어야 보름이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40년을 헤맵니다. 어떻게 갔느냐고 그렇게 물어요. 교회 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홍해 어떻게 건넜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저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이런 찬양이에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그러면서 어떻게 건넜나 설명을 해요.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여러분 어떻게 건넜어요? 찬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삽니까? 반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한양제일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목사님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지혜를 다 동원해서 견뎌내며 살았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계획했던 대로 뜻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일도 안 되고 내가 사는 주식마다 다 떨어지고 코인 몇 개 샀더니 완전히 바닥을 쳐서 코인 폐지된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살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는 이들의 삶은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고 육신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왜 싫어하고 성내는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살펴보면 요나의 성냄의 이유 납득이 가지만요, 그 납득이요 인간적 기준에서 납득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성내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돼 있어요. 자기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한 길은 눈에 보입니다. 편한 길은 명확합니다. 내 생각할 때 저게 맞는 것 같아요. 넓은 길은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내 본능과 내 이성에 합당하고 합리적이어서 판단하기도 결정하기도 좋습니다. 요나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돌아섭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그러냐? 내 길을 내가 끌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면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거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육신의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금방 육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 길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 길이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 길이 합리적이거든요. 인간적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뒷절에서는 요나는요 하나님께 명확하게 대들어요. 요나의 대드는 모습을 우리가 봅시다. 이건 뭐 삐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죽거리기도 합니다. 요나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가 막힌 거는 기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죽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나이다. 자 보세요. 다시스로 도망가고 이럴 줄 알고 도망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의 뜻을 돌이켜 멸망시킬 계획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니까 요나가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고 자신의 행위까지 완전히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랬던 건데 도망도 못 가게 하더니 이렇게 멸망시키지도 않을 걸 왜 나를 굳이 불러서
이 고생을 시켰느냐는 원망입니다. 심지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이렇게 쭉 나가는 이 말씀을 보면, 말씀 그 자체만 딱 떼어놓고 보면 우리 어디 걸어놔도 될 만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좋은 말씀을 요나가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나님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저는 인간의 본성을 압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자신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화를 내고 인격이고 뭐고 다 팽개치는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살려주니까 이젠 또 죽는 게 낫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게 됩니다. 화가 납니다. 성질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꼬는 거죠. 저는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있었을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나만큼 이렇게 배짱이 좋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요나, 이런 정말 밑바닥에 형편없는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요나, 부족함, 모자람, 이런 요나, 나 같으면 못 쓰겠는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요나요, 자기 죽여달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 그런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죽여달랍니다. 아니, 몇 년 몇십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죽여달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랬던 사람이 두 사람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숭상하는 그들에게 대적해서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혼자였던 엘리야가요, 850명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이깁니다. 그리고 싹 그들을 죽여요. 그러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아합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이 그렇게 안 해요. 저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지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나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엘리야하고요, 요나하고 했던 고백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비슷한데 그 고백의 이유와 내용이 달라요. 엘리야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걷어달라고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철저하게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열조만 못합니다. 그러니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쓰세요 라는 그런 내용의 고백이었어요. 물론 이 고백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은 있지만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 엘리야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한테 내 생명을 걷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가끔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 목회자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서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물론 거룩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받아들일 만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망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이 기준에 따르면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이 별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1년에 2번씩 감사 주일을 드리는데 목사님은 앞에서 감사하라 그러는데 나는 감사할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 나 먹고 싶은 거 많은데 못 먹어요. 나 사고 싶은 거 많은데 못 사요. 나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가 감사해? 불평할 거 투성이죠. 그래서 감사주일이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건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셔서 감사절날 감사하라고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건가? 요나도 화내는 거죠. 하나님한테.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고집부리고 편견과 오만의 특징이 지금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반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는 이유가, 감사주일이 감사주일 같지 않은 이유가 혹시라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맘대로 하려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맘대로 믿는 게 좋은 신앙도 아니에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축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아요.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내 뜻대로 안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는 겁니다.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어렸을 때 제가 50살 넘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누군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보라고 수련회 가서도 한번 하고 또 어디 교육받으러 가면 한번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계획을 50살 이후를 그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40살까지만 살고 50살에는 꺾이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저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40살까지만 계획을 세울 거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겠다. 자, 그런데 제가 50이 이제 넘어갔고 53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올해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정말요.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제 마음과 반대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근데 돌이켜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는 속상했었는데 내 뜻대로 안 해주신 것이 감사다. 그래서 이제 50이 넘어서도 살 뿐만 아니라 인생의 건강한 계획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뜻대로 살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지도 못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답해 주셨는지 알아요? 4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경 참 재밌어요. 그죠?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벌을 딱 내린 게 아니라 요나한테 그래도 얘기하셔요. 너 성내는 게 맞아? 너 그렇게 화내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요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 뭐라 그랬을까요?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벼룩도 낯짝은 있다고. 그 맞는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똑같아요. 대답이 없습니다.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자기 할 말만 다 해놓고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얄미워. 자기도 화내는 게 잘못된 건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나가 왜 성질을 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절이기도 합니다. 5절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초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크게 해놨죠. 초막을 졌는데 누구를 위하여 졌어요? 자기를 위하여. 두 번째, 제가 표시는 안 해놨지만 그 그늘 아래에 앉았는데 왜 앉았습니까?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두 가지예요. 자, 요나는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했습니까? 포기 안 했어요. 니느웨 망하는 거 내가 끝까지 보겠다. 하나님이 한 번 뜻을 바꿨으니까 또 한 번 뜻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랬으니까 멸망시키세요. 제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딱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그가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해야 될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그게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고집, 그리고 육신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헛된 욕심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니느웨 성이 이 마음이 돌이켜지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선교를 하는데 이 교회, 이 지역이 변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그러면 제가 춤은 진짜 못 추는데 진짜 추겠어요. 너무 좋으면 뭔들 못하겠습니다.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선의 노력으로 기쁨을 표현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이렇게 감사해야 될 곳에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고 사는 겁니다. 감사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왜 불평하고 있는지를,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이 나의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리는 삶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와 감격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시는 그 길조차도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아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에 감사의 고백을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